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자 그리고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읽으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 동안 함께 외칠 구호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봉사 10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어는 영감의 글에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남은 백성,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한 남은 백성,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남은 백성, 우리의 모두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외칠 거냐면 제가 영월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그렇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잘하셨습니다. 네, 1년 동안 외칠 표어니까요. 네, 이러한 아름다운 표어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 500명의 성도들과 11명의 사도들, 그분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올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유언.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블라블라 그거죠.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한 게 맞나? 라는 의심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이 대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외우셨을 텐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유언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농담하고 죽는 사람 없죠. 어디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했던 마지막 유언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선교에서는요,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대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상명령이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다 라는 것이고, 대사명도 말 그대로 큰 대자, 큰 사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상명령 또는 대사명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대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지상명령과 대사명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친교 집단일 뿐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피셔서
거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모든 5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네. 5번을 찾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이 나오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어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모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거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사명은 정말로 중요하고 긴급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선포하신 대사명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거의 같은 동급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애굽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에 모아두시고 한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정말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영적 이스라엘, 특별히 교회를 설립하시고 조직하신 다음에 그 교회들에게 십계명처럼 정말로 중요한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은 구약의 십계명과 버금가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은요. 근데 이 대사명은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무게의 권위를 가진 명령입니다. 부활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거든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수십 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부활 후에도.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앞절 말씀이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8절부터 주로 외우고요. 아니면 19절부터 외웁니다. 근데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17절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다 믿음이 막 출중하겠죠? 다 믿음이 막 엄청나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경배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수십 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이제 막 하늘로 붕 떠가지고 진짜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건데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맞아? 진짜 맞나?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뭘 명령하신 겁니까? 이 지상명령을 명령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말씀하실 때 모두가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의심한 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대사명이 의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혹시 우리가 의심을 하고 난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물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어떤 수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높은 믿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아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초신자건 중신자건 대신자건 장로건 집사건 목사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의심을 하건 하지 않건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건 미숙한 사람이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대사명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대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정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최고다. 이 땅에서 최고다. 내가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다 부여받은 거다. 하나님이 지존자임을, 예수님 자신이 지존자임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런 권위를 말하는 거야. 내가 온 우주의 왕이거든. 내가 이 땅의 왕이거든. 모든 권세 나한테 있거든. 내가 이 권위로 너희에게 명한다. 여기에 토달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 권력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권위적이고 충격적이고 당당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마치 아까 말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 우레와 천둥 번개와 그렇게 엄청난 권위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대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남은 자손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재림교인들은 당당하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는 십계명 다 지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뭐 다 한다 하고 자부합니다. 근데 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더 첨가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사명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십계명과 대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 선교 사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십계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에는, 예수님의 계명에는 예수님의 대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지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선교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궁극적으로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유일한 존재임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결론이죠. 의심하냐? 의심한 사람 상관없다. 내가 모든 권세로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 11명, 교인 한 500여 명. 그것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고, 이 11명의 사도가 뭐 돈이 많습니까? 외국어를 잘합니까? 뭐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일을, 이들은.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명령을 이끌 수 있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아빠랑 어디 저 비행기 타고 좋은 데 한번 놀러 가자.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무서워.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잘 잡아주고 잘 지켜주고 아빠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믿다가 아빠 무서워 비행기. 아빠가 너랑 함께 할 거고 아빠 손잡고 가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알았어. 또 있다가 아빠 무서워 못 가겠어. 그러면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아니 아빠가 함께 하겠다는데, 그렇죠? 아빠가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데 아빠 무서워 이러면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빠가 함께 하겠다는데 끝까지 너 지켜주고 걱정하지 마. 밥도 잘 먹이고 다 할게. 아빠 무서워 이러면 혼나야죠.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근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고요. 제가 시간이 없고요. 제가 돈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당한 걸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니 함께 하겠으니 함께 그 일을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대학도 못 나왔고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성경 잘 모르고요. 아직 초신자고요. 아직 한 번 해본 적이 없고요.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제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합니까? 전 말주변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요. 대학교도 못 나왔고요. 함께 하겠다. 한 번 더 하면 이제 혼나겠죠.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러한 명령을 주신 분이 온 우주의 권세를 받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사명의 마지막 구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대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문맥에는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런저런 선교 프로그램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구약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격려를 받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소금처럼 세상 속에 침투할 때 비로소 대사명을 완수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모이면, 잘 모르십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첨가했습니다. 모이면 기도, 훈련,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 선교, 봉사하자.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훈련받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받은 기별을 갖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 장소에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는 여호수아 교회가 있고요, 다니엘 교회가 있고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 동안 함께 헌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여서 우리끼리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올 1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실, 학원, 우리의 직장 또는 시장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대사명을 성취하려면 이 둘을 결합시켜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월교회의 사역팀을 좀 꾸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는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신청을 아무나 안 하면 그건 안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거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게 있으면 여러분 자율적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역팀으로 문화센터, 등산사역팀, 맨발 걷기, 스포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탁구, 소그룹, 천연비를 만드는 것, 미디어, 줌이나 유튜브로 선교하는 것, 그다음에 방문사역팀, 노인정 사역팀, 무료 혈관 나이 체크해 주는 것, 건강교육하는 것, 채식요리 등등 있겠죠. 이거 말고 더 있을 겁니다. 양육사역팀은요, 새신자반을 꾸리는 것, 경배와 찬양팀, 예언신 통독팀, 성경 원어 연구팀, 제자훈련팀, 설교를 한번 설교 작성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 아니면 중창단을 만들고 싶다. 등등의 어떤 사역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사역팀은요, 구도자를 관리하는 팀, 장기 결석자 1인장 관리하는 팀, 손님들 오면 손님을 환영하는 팀,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밥 먹어주는 팀, 그리고 교회 누가 안 오면 전화해주는 팀, 아니면 손편지로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우편을 보내는 팀, 아니면 환우들만 방문하는 팀, 그리고 후원 사역팀은요, 어떤 교회의 큰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는 기도특공대, 그리고 정오의 기도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역팀들이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 사역팀이 최소한 3명 이상만 구성되면 여러분 활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 많으셔도 됩니다. 나는 딴 거 하고 싶습니다. 팀 3-4명 꾸렸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은 못하지만 어떤 사역팀을 통해서 그 구역반이 2-3개 사역팀 같이 운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이제 안교 시간에 목회부 안교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팀을 저희 교회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율적으로. 이건 제가 예시 드리는 것이고 이걸 제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팀을 꾸려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그냥 우리끼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팀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명, 4명, 많으면 5명, 6명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하는 일을 통해서 이 대사명, 흩어지는 교회의 대사명을 감당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대사명은 소위 말하는 흩어진 교회를 교회의 주된 형태로 삼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였으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흩어져서 지역사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역팀으로. 혼자는 불가능하니까 사역팀으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사명에 의하면 그것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갈 때만 가능합니다. 가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침례 주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고, 가서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 요 얘기는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가 중간중간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가 이른비고 우리는 늦은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또 까먹으셨네. 건기가 아닙니다. 우기예요. 늦은비, 이른비 사이가 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 초대교회의 그 성령을 오케이, 그때는 좋았고 그다음에 아직 우리는 늦음이 안 왔으니까 그 사이는 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는 성령이 별로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른비 초대교회와 지금 늦은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우기 시대, 성령의 우기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성령의 우기 시대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성령이 이 땅에 풍부하게 내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대사명을 정말로 충실히 감당하는 올 1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노래를 함께 좀 들려드리겠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미인데요. 제가 1절은 제가 불러드리고 2절은 혹시 잘 모르셔더라도 앞에 악보가 있으니까 함께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재림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재림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어나자 그리고 전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올 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늘로 향해 전진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사명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달아나십시오.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실패 다 내려놓으시고 일어나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흩어진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이고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월교회가 부흥하고 영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충만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도와줌으로 나고자 없이 전진하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헌신 봉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년 2024년도 1월 달에는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새해 첫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